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천국으로 비유한 포도원이 다시 조성되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포도원 품꾼의 싹으로 바른 한 데나리오, 곧 영생의 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싹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포도원 품꾼의 싹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한 말씀이고요. 이 근거한 말씀들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포도원 품꾼의 싹이고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만세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시고,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들 포도를 내쳤다고 하셨지요. 상기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유대 나라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유대인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고, 그 나라의 근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셔서 실과 때가 되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으로 비유한 선지자들과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죽이는 제약을 범하며 들포도와 쓸개 포도로 비유한 외식적 교훈을 베풀게 되므로 그들의 영혼을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악을 분별치 못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시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하셨지요. 그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면서 들포도원이 조성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며, 마태복음 23장 34절에 3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구박함으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이 조성되어 있어 그 과실은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쓸개 포도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는 말씀이 응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포도원을 비유한 천국 곧 이면적 유대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성하시고 그 가지가 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성취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때부터 베푸신 새 언약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시고 이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시며 묵은 포도주로 비유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어 천국으로 비유한 포도원 일꾼들과의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의 삭스로 지급해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참 포도나무로 된 포도원을 천국으로 비유하셨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집 주인 곧 농부를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품꾼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 곧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는 일을 하는 제자들을 비유하셨으며 그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로마서 6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밤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품꾼들은 온 유대 나라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어두운 밤이었으나 참 빛이시며 참 포도나무의 포도원을 조성하시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준비해 두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정혼한 요셉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과 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첫해 처음 난 남자 곧 주의 거룩한 자가 탄생하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돌로 제사하라는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4절 제3시에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장터란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인데 영적인 시장은 천국의 복음을 팔고 사는 회당이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만든 신문이나 방송 등을 비유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8절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셨으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거든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시장이었던 유대 나라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 세례 요한이 와서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며 애곡하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해도 듣지 않았으므로 제3시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돋는 해로 비유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자로 강림하신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부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과 같은 물세례를 베푸셨으므로 이때 돌아온 제자들을 제3시에서 제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으로 비유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20장 5절 제6시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한 시점이므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이신 아들로 인정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광명한 새벽 별이 되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신 명령대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만 힘쓰게 된 지 열흘이 되던 날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까지를 제6시에서 제9시까지로 비유하셨지요. 이때부터 아침 빛으로 비유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천국에 일을 하던 때를 제9시부터 11시까지로 비유하여 이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사도 바울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사도들을 해방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제11시가 되어 마지막 나팔 소리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까지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비유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믿었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낮 12시 곧 정오부터는 해가 기울어 가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주께서 혼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밤의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예언과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곡식과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된다는 예언에 따라 이 세상에서 참 포도송이와 곡식으로 비유한 제자들의 교회가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천주교에 의하여 무너지고 밤의 도적으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세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의 사실을 분별케 하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참 포도나무에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려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 계속한 교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우리 감람원에서 천국의 복음을 듣는 형제들이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품꾼으로 비유된 것이므로 오래 참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인자로 나타내시는 때에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참 좋은 포도원이 다시 세워져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그 싹스로 영생을 다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시죠? 아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이 메시지에 증거된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아주 깊은 밤에 밤 3시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일로 시작하면 반드시 인자의 때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고 그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참 포도나무로 세워진 포도원을 다시 세워서 확실한 천국을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증거로 나타내시며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신령한 육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영생하게 하셨던 그 존귀한 일들이 동일하게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포도원을 조성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포도원의 하루 이 일에 대해서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겨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악을 제하는 하루. 이 하루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모든 성경의 율법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됐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때부터 천국의 복음이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은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하면서 첫 번째 죄사함을 주는 그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첫 번째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했는데 이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완전케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유대 나라는 바로 선지자들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 놨는데 결국 들포도를 맺혔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다 사람들은 이제 포도원으로 이렇게 다 비유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그 포도원이 거기서 이렇게 맺혀진 포도가 들포도다. 들포도가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에 들포도 그러면 산에서 이렇게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머루포도 같은 게 이제 들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들포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쓸개포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33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 32절부터 읽어주세요. 34절까지. 33절까지만 읽으세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응하여야 됐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나 세례 요한도 너희가 다 독사의 자식이다. 뱀과 독사의 자식이었고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응하여진 것이 맞겠죠.
이 일이 응하여져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실제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때 헤롯 왕이 목에 가두고 결국 목을 베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 헤롯과 온 유대 나라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 그 죽이기 이전에는, 실제로 죽이기 이전에는 그런 죄가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모든 자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전에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 계명을 어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종과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원을 세우시는데 먼저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들포도를 맺힌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먼저 있게 하셨을까?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선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사람을 짓기 이전에 짐승을 먼저 지으신 일이 있어요. 그 짐승을 먼저 짓고 난 뒤에 사람을 지으셨고, 또 첫사람 아담에게서 큰아들로 낳은 가인이 먼저 나잖아요. 그리고 의인 아벨은 나중에 낳게 돼요.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사라에서 모태에서 낳은 이삭을 세운 게 아니라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그 참 포도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거짓을 말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세운 포도원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먼저 들포도를 맺힌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길을 찾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그 가운데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하루, 이 포도원의 하루를 정확하게 비유하신 말씀을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하루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고 결국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 데나리온의 싹시라 이렇게 그 약속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의 비유를 보면 이제 여러 신약 시대의 그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화폐 종류가 여러 가지 이제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달란트라는 그런 이제 화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화폐고요. 또 문화라고 하는 그런 화폐가 있어요. 그리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있고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가 있고 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가 있고요. 고란트라고 하는 화폐가 있고 렙돈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가 있어요. 가장 낮은 것이 렙돈이었고 가장 화폐 가치가 높은 것이 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60문화다 이렇게 이제 한 달란트는 60문화다 했고 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또 한 문화는 30세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3.33배의 그 가치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데나리온은 이제 은으로 만든 돈인데요. 왜 하필이면 그 데나리온을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런데 돈의 가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은으로 만든 돈이라는 게 시편 12편 6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7번 단련한 은 같다 했어요. 그 은으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은이 돈은 아니잖아요. 그 은으로 돈을 만드는 이 일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시고 의인이시지만 세상에 종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에 육체로 탄생하셨고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종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은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됐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종이니까 종의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기서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이면 그랬는데 늘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연단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매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실 선지자로 말씀하실 때는 그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다, 우리 고통을 덜어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모든 것들을 매 맞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21절에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그랬는데 1일이나 2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바로 1일에 해당이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2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시기까지 2일이 돼서 연명하니까 상전에 금전이 됐다 그런 거예요. 이 금전을 바로 속전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고, 그 속전을 가리켜서 성경 안에 여러 비유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반세계를 내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죄 사함을 받는, 죄를 대속하는 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도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다시 속하게 하는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 속전을 반세겔이라 그런 거예요. 반세겔과 한 데나리온, 실제로 화폐 가치로 보면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돈은 어떠한 물건이니 사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을 때 죄를 계속하는 속전이다, 이렇게 속전이 되셨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전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돈 이렇게 받고 싶죠? 예, 그 돈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속전이신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속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속전을 받았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그 사도들이나 모든 제자들과 동일한 행함이 함께 따라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없어요. 없는데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 믿는데 그 믿음으로 약속한 그 약속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과연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있는가? 그들에게 성경의 비유가 열리지 않았고 전부 다 성경은 다 봉안책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전혀 성경과 합당치 않은 교훈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깨닫게 하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서 완전하게 세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면 성경의 증거와 똑같이 응해져야지 맞는 것이지, 성경의 증거와 달리 나타난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아멘. 예. 이제 그 사실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사도들의 세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온 세계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이제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증거가 똑같이 응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포도원이 언제부터 활기를 띠든가요? 포도원이 활기를 띠는 것은 봄이 와야 되죠. 봄이 와서 그 포도원이 이제 활기를 띠어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꽃을 피우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포도를 다 수확하면 다시 겨울이 되잖아요. 이게 포도원의 1년이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하루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적 한 해, 1년은 영적 하루로도 비유를 했고 한 달로도 비유를 했고 한 주간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정확한 증거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포도 수확을 다 하실 때가 언제냐? 오순절부터 좋은 포도 수확을 다 마쳐서 그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이 새 포도주로 풍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포도원의 품삯이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믿으시죠? 네. 그래서 그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포도원의 하루가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 자세하게 성경의 증거의 말씀은 제일 먼저 참 포도나무로 조성된 포도원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분들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타난 분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친척된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첫해 처음난 남자로 탄생하면 율법을 완성해서 비둘기로 인하여서 정결케 하는 결례가 있는데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시몬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둔 그들이 밤 3시가 되기 이전에 제일 첫 번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으로 비유가 됐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탄생하려면 똑같이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약시대 모든 걸 이루신 후에는 어떻게 성경은 다시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물론하고 성령으로 나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실 때는 실제로 준비된 밤 3시가 되기 이전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완성한 후에 그 모든 새로운 시대, 새 포도원이 새로 조성이 되려면 바로 물로 나는 세례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그 엘리사벳으로 어머니로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장터에 나가서 일하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그 제자가 된 자들을 세례 요한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멘. 네, 여기 비유컨대 16절의 말씀입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그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될 때 진리의 율법을 전하는 이 확실한 천국 복음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여기서는 피리 소리로도 비유를 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도 이제 장터에서 피리 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장터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맞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파고 산다는 게 영적인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팔고 사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그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먹어도 되고 만약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실제로 어떤 시장에 가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영적 시장을 말하죠. 그 영적 시장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사는 이런 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교회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뭐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시장에 속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이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이 교훈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파돼서 피리를 부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진실하군요.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밤 3시에 아직까지 해가 뜨기 전, 새벽이 오기 전 이게 밤 3시쯤에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이 말씀 찾아가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무리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시에서 6시 사이 그 사이에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가 제6시 새벽별로 비유를 한다.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에다가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6시가 되면 해가 뜨죠? 새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까지 그때까지가 제9시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 제9시부터는 이제 실제로 포도원에 들어간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제 포도원의 일꾼이다 그러면 당연히
출근 시간이 9시,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9시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비유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하루에 그날 당일에 3,000명이나 돌아오고 또 그 이후로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부터 9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돌이키기까지 11시까지로 이제 비유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비유를 하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처음 시작부터 된 자는 12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근데 나중된 자는 사도들로 인해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사도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가표를 하던 그런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때가 이제 11시라 이렇게 비유가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왔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됐다. 이런 말씀이 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11시부터 12시 이후까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데 실제로 12시 이후가 되면 해가 점점 기울어지죠. 그럼 밤이 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마지막에 때에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밤에 도적 같은 날이 곧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포도송이와 이 모든 곡물을 전부 다 이 예리한 낫으로 베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하고 계세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송이가 무엇이냐, 사도들이 전부 다 이제 좋은 포도송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 제자들도 함께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곡식이 뭐예요? 알곡이 된 제자들, 똑같이 포도송이가 된 자들은 알곡도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라 하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어디였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모든 악령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결국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배도해가지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바벨론으로 비유한 바벨론 땅, 그 땅이 로마인데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해가지고 천주교로 세워진 게 바로 이제 영적 바벨론이 되었고 그 바벨론에서 진노의 포도주,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외식적 교리로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게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결국 사도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운 참 포도나무로 세워진 그 포도주의 그 시대가 완전히 끊겨지고 이 세상은 다시 들포도, 슬기포도를 맺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외식적 교훈이 오늘날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깜깜한 밤이 다시 왔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밤 3시 해가 뜨기 전에 제일 먼저 와서 이 진리의 교훈을 듣고 그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어떻게 해야 믿을 것인가 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옳은데 세상에 이 말씀 이렇게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온 자들이 적고 참 함께 돌아온 자들 너무나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시에 와서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싹도 반드시 영생으로 주어지는 게 맞겠죠. 아멘. 한 데나리온 싹수로 비유한 영생이 주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온 자들, 나중에 성령세를 받은 자들도 똑같이 그 한 싹을, 한 데나리온의 싹을 영생으로 받아야지 맞겠죠. 아멘. 실제로 돈 가지고 계산한다면 한 데나리온 그 가치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종일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약속하신 싹을 영생으로 주시겠다는 그 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처음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